욕행천리인데 초보정하라. 약차 일보하면 분동서하느니라. 욕구불도인데 초신정하라. 약차 일신하면 격천지하느니라. 나무아이니 타볼. 오늘이 금년 경자연 들어가지고 한 9일째 되는 초하을입니다. 전국 사찰에서 경자연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보통 한 초3일쯤 되면은 정초 살림기도를 입제해가지고 7일 기도를 해가지고 오늘 해양하는 데가 아마 우리나라 사찰 한 70~80%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무상사에서는 정초기도를 한 달 모신다 그래요. 근데 보통 절에서는 일주일 해가지고 오늘 회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설을 씻기 때문에 각 절마다 이제 정초로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일주일간 살림기도라 그래요. 통치기가. 이게 살림이라는 말, 이것도 사실 그 불교의 용어인데 일반 사회로 나가가지고 한글 학자들이 우리나라 한글과 우리말은 소리거리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다가 보니까 살림 뭐 이래 쓰지만은 사실은 살림 아닌 게 없어요. 원래 살림이라 그러면은 하문으로는 매산자 수풀임자를 써요. 그런데 그 이제 산림인데 그 절에서도 이 살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마을에서는 지금 이제 좀 소리 나는 대로 한글을 쓰다가 보니까 그 글이 많이 바뀌지고 그래요. 이 절에서 살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엄경을 강론하는 법회를 하엄살림이다. 또 건강경을 강론하는 그런 법회를 건강경살림이다. 또 무슨 법화살림, 법화경을 그 이제 참 강의하고 법화경을 소재로 하는 법회를 법화살림이다. 또 우리는 대승불교권에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법만경 보살 심지개품 10중 48개를 받아서 수제하고 닦아 나가야서 보살도를 성취하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계를 받는데도 그 법만경을 가지고 보살계를 어떻다고 설명해 주는 것을 설계살림이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를 받고 주고 받는 것을 수계살림이라 그러고 통칭해 가지고 계살림이다. 살림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그 하엄살림이라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하엄경 법문을 듣고 이제 참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못된 4가지 생각을 부숴버리고 나면은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그래 살림이라는 말은 하문으로 파이나산 하고 나면은 양공덕님이 된다. 그럼 파이나산은 뭐냐? 깰 파자요. 뭐를 깨야 되느냐? 이나산을 깨야 된다. 이나산은 뭐냐? 여러분이 조속으로 독송하는 금강경에 보이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를 불러가지고 수보리야 보살이 여기 나오는 보살은 이제 그 보살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닦고 수행해 가는 예비보살을 말하는 게 보살도를 성취한 십지보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이 되기 위해서 보살도를 닦아 나가고 수행하는 보살 불자가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상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요. 요거를 산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얕은 골짜기도 있듯이
이 네 가지 생각이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못된 네 가지의 생각이 산과 같이 어우러져 있다 해가지고 사상산이다 그래요. 그래서 파인하산하고 나면 파인하산이라 그러면 인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줄이 가지고 아인산이라고도 하고 인하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파인하산하고 나면은 사상산을 없애고 나면은 양공덕님이 된다. 그래서 요 길을 양자야. 공덕의 수풀이 자라게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거기에도 또 왜 수풀임자를 넣어놨나 그러면은요. 나무도 한 그루 두 그루서가 있으면 그냥 나무라. 무슨 나무 그지 숲이 안 갑니다. 어떤 나무든 간에 나무가 많이 어우러져 있으면 그걸 숲이라 그래요. 그걸 수풀임자를 쓰는데 절에도 많이 쓰는 글 가운데 하나가 수풀임자가 있는데 큰 절 같은데 해인사나 통도사 같은 데는 뭐라 그래야지? 총림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을 총자 수풀임자 수풀이 모여 있듯이 많은 대중이 해중을 이라 가지고 모여 사는 데를 총림이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종원종법으로 총림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총림으로 지정이 돼야 총림이라 그러지만은 원래 총림은 많은 대중이 모여 가지고 그 해중을 이루고 사는 것을 통칭해가 총림이다 그래요. 그 총림에는 이제 수풀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상징하는데 그걸 왜 소중하냐 그러면 나무도 한 그루가 있으면은요 크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커요. 굳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굳고 그래. 그런데 많은 대중이 모여 살면은 나무도 많이 어우러져 있으면은요 옆나무 때문에 굽을 수가 없어서 굽지 못하고 바로 자라요. 그와 같이 스님들도 혼자서 독사리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지멋대로 스님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 해중에 가가지고 많은 대중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려고 그래도 옆 도반 때문에 잘못할 수 없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곳이 총림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공덕도 하나 둘이 오는 것이 아니고 파이나산만 하고 나면은 공덕이 수풀이라 가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복이 아니고 올바르고 참다운 복이 수풀이라 가지고 삽작이 미져나가도록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파이나산을 하고 나야 양공덕님이 된다. 공덕의 수풀이 자라게 된다. 그게. 그래서 파이나산 여기 굉장히 소중합니다. 첫째 이제 아상은 뭐냐? 내라는 생각이에요. 교만된 마음, 자존심. 내 잘났다. 내 마이 안다. 내가 최고다. 내라야 된다. 내 아이만 아니다. 하는 나라는 생각, 교만된 마음, 자존심 여기 전부가 통칭해가 아상이다. 그 인상은 뭐냐? 상대라는 마음, 너라는 생각. 거기에는 또 남을 없어지고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 그런 게 그게 이제 인상에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나와 나가 너가 없으면은 그만 무관해지거든. 친구 간에도 아주 가까운 사이를 우리 뭐라 그래요? 무관한 사이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무관이 안 돼요. 너라 나라는 이미 벌써 개념이 존재하면은 너라 나라는 그 공간이 있게 돼가 있어요. 그 너와 나라는 생각이 다 끊어져가 하나가 됐을 적에 그 참으로 무관한 사이라. 없을 무자 사이간자야. 그러거든. 그래서 너가 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 되지요. 절에 이래 다니는데도 같이 이제 함께 다니는 걸 뭐라 그러지요? 도반이다 그러지요. 도반끼리도 친한 도반이 있지요. 있는데 그 내하고 가장 가까운 도반이 어디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 이제 병원에 가가 대수술을 했다. 좀 안타깝고 딱하지요. 근데 또 내 손톱 밑에 쪼매한 가시가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대 가장 친한 도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대수술한 것이 더 괴롭겠나? 내 손톱 밑에 가시 들어오는 게 더 괴롭겠나?
그렇지? 그건 왜? 이건 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나기 때문에. 또 상대가 입어낸 건 너기 때문에. 그 너와 나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참 무관한 사이가 안 돼요. 그 나라, 너라는 생각, 이제 이것이 아상이고 인상이요. 중생상은 뭐가 중생상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중생. 그러면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육체가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 그거는 뭐요? 송장. 또 영체는 있는데 육체를 읽어보면 그건 뭐요? 귀신,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살아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일체 모든 생명체를 통치게 해가지고 중생이다. 그런데 불교를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이에요. 그런데 업이 틀리요. 전생에 지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업에 따라서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 육체만 틀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생의 자체를 차별하는 마음. 업이 틀리가지고 덮어쓰고 있는 육체 껍데기만 틀릴 뿐이지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다 똑같아요. 평등한데 서로가 지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업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따라가지고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찰나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가 그것이 미래성의 씨앗이 돼요. 거기 끝을 보이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 그게 전부 업이 돼요. 그 착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건 선인이요. 이걸 끝을 보면 복이 없어져요. 이걸 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을 해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전부 업이 돼요. 무슨 업이냐? 선업이요. 못된 생각을 일으키면 이건 악의 원인이 돼. 악인이요. 그걸 끝을 부려야 돼.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을 하면 그게 또 업이 돼요. 그건 무슨 업이냐?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짓는 것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업이 뭐냐? 횡이에요. 횡이. 그 횡이는 생각의 반연이기 때문에 요걸 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는 원인을 말하는 거거든.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되가 있어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무상사에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은 오늘 1호 법회 또 오늘 1호 법회에는 단양에서 멀리 묘호 스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참석을 해야 되지 하는 요 마음이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요. 그 여기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법회에 참석을 하려고 생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기나 꺼트리기나 돌이켜버리면요 뭐 왔어요. 아이고 갈라니까 요새는 이제 참 나라도 뒤숭숭하고 말이라 신종 무슨 바이러스가 온다 그랬는데 마스크를 끼고 가더라도 거기에서 참 잘못하면 감염이 돼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고 아마 여기 온 사람들도 젊은 아들 딸들이 가지 마라 했는데 왔는 분도 있을 거고 가지 마라 걔가 모은 분도 있을 거고 그래가 생각을 돌이킨 분은 못 왔어요. 그래 이 법회에 가서 참석을 해야 되지 않은 요 마음을 마음속으로 결정 짓는 것 요걸 지을 작자 작이라고 해요. 또 결정을 지어 뿌리면은 그 생각을 행동에 온 거가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와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법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아졌어요. 요거를 인연인과다 그래요. 그래서 이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선악간의 모든 행위의 원인이 되고 그걸 결정지어 가지고 행동에 옮겨가서 실천하는 것을 전부 생각의 반연이라고 해가 그걸 연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반드시 과를 낳게 되가 있어요. 결과를 낳게 되가 있어요. 이게 전부가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인데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그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는 다 내가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어놓은 업이 내가 돌려받을 때도 세 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금생에 지은 업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느냐? 순현보라 그래요. 순현보. 그 다음에 금생에 지은 업이 주로 내생에 많이 나타나요. 그거를 순생보라고도 하고 순차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가지고 저 후생까지 뻗쳐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걸 순현, 순생, 순후보다 그래요. 그래서 순현, 순생, 순후보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다 돌려받아야 없어지지 그렇게 이전에 없어지지 아니에요. 지어놓은 업은 다 우리가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업 때문이에요. 누가 보내줘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오고 싶어도 온 것도 아니고 전부 내가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내가 지어놓은 업이 선업이 천상이가 태어나가지고 상계 28천에서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만큼 복이 수승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다행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을 안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 없고 내 자신에게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이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행복한 사람은 내한테 고마워야 돼.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이 지어놓은 업을 가지고 와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받고 싶어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지어온 스스로에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일으켜놨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꺼트리지 않냐고 행동에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알면은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요.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창조하기나 만들어줄 수도 없고 보내줄 수도 없어. 전부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요. 그래서 삼유설에 보면은요, 우리는 사유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져요. 그 사유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오늘의 이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금생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형상이 다 형성이 되고 이루어져가지고 어머님 자궁 밖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를 요거 불교에서는 한 단계로 봐요. 요걸 날생자 생유다 그래요. 생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테 어우러져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왜 이 본유라고 하느냐 그러면 오늘의 내 인생은 내가 수천 번 하는 이 얘기지만 누가 준 것도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 스스로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별하게 좌우되는 거예요. 내 본업 외에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업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가 있어요. 없는 가운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직접 지어가지고 놓은 업이 아닌데도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이 있어요.
요걸 내 인생의 보조업인데 그 업은 뭐냐? 유업이요. 유업은 내가 직접 짓지를 안 했는데도 내 인생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누구 업이냐 하면은 부모님의 인생. 그 부모를 잘 만나고 못 만나는데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본업이 좋아야 보조업도 잘 만나지. 본업이 좋지 아니하면은 보조업인 유업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보조업을 우리는 유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때 조상으로부터 대대전손으로 전해 이루어오는 걸 뭐라 그랬느냐? 유업이 전해 이루어온다고 유전이라 그래요. 그 유업이 전해 이루어오다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야. 그때가 언제나 그러면 3년이 합해야 돼요. 3년은 부정과 모혈과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인자를 뭐라 그랬나 그러면은 유전인자다 그래요. 유전인자. 그 유전인자라는 말을 내가 한 번씩 물어봐요. 이게 과학적인 용어일까, 의학적인 용어일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인 용어일까 물어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은 보통 물어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학적인 용어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용어다 그래요. 그러나 이건 종교적인 용어과 동시에 불교의 전용 용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전인자란 말은 차후때 조상으로부터 유업이 대대전손으로 전해 이루어오는 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유업이 전해 이루어다가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걸 유전인자라 그래요. 유업과 인자. 유업이 전해 이루어오는 것을 유전이라 그러고 새 생명의 본업을 인업을 인자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사는 거는 누가 절대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뭐하러 태어나느냐 하면은 주고받으러 태어나 있어요. 받은 거 주러 왔고 준 거 받으러 왔어요. 그 가운데 제일 줄 게 많고 받을 게 많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부부가 돼요. 부부는 제일 빚이가 많고 줄 게 많고 또 받을 게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부부간 그치 좋은 소리나 좋은 것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또 나쁜 소리 더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했는 속상한 소리를 남한테 하면은 원수질라 그러고 다시 안 만날라 그러고 친구도 안 할라 그러고 뭐 도반도 안 할라 그럴 거요. 그렇지요? 부부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사는 거요. 그래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따지고 보면은요 자기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한 거야. 그러면 좋은 것도 제일 많이 줬어요. 뭐 돈도 버리다가 남자들은 다 갖다 주기도 하지 또 여자들은 다 받기도 하지 또 받아가 쓰기도 하지 그런 거예요. 그 부부간에는 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돼가지고 남자로 줬던 거 여자가 돼가 와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줬던 거 남자가 돼가 와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줄 거 다 줘버리고 받을 거 다 받아버리면은 그만 생사도 끝이 나고 업이 없으면은 부부도 다시 부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춤이 받으면서 또 지어놨어요. 제일 많이 지어놨어. 그러다 보니 줄 것도 또 그 양반한테 제일 많고 받을 것도 그 양반한테 제일 많는 거라. 그렇게 또 줬는 건 받아야 되고 받는 건 줘야 되니까 내 생에 가고 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나 그만 쪽박을 덮어쓰고 벼락을 피했으면 피했지 지금 부부가 내 생에 부부가 안 될 수는 없어. 그러면은 내 생에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요 있을 때 좀 잘하라고. 응? 이래. 네? 그 노래말도 그런 게 있대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있을 때 잘해놔야 내 생에 후회를 안 해요. 그래 내가 전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서 근본 본자 본유라고 하고 요렇게 한평생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그 순간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해요. 그 사유는 없으면 그만 장생불사하는데 왜 존재하느냐?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왜 죽느냐? 낳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생이면 무사야. 안 낳았으면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하러 태어났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가지고는 죽음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지요? 아무리 싫어해도 안 오지도 안 하고, 또 아무리 싫어하지만은요, 짤깍짤깍 가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할 거 없이 고마다 이 육체 벗어 던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낫다가 죽는 것을 돌아가신다.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태어나기 이전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왜 돌아가시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못 돌아오시느냐 하면 거기에도 또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가 있고,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갔듯이 돌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 돌아가셔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그리고 중유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극이 존재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는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착하다고 상대해 보니까 어느 구석에가 못된 면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 내 여자분들한테 내 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지금 만나가 사는 신랑하고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10사람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죽어도 만나기 싫다 그거 아니야? 만나기 싫지요? 시집 올 때부터 만나기 싫었나요? 그 억지로 왔어? 만날 때 좋았거들랑 만날 때 그때로 돌아가면 평생에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 그 부부간의 초심은 언제냐?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막 쏙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뛸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게요. 근데 초심은 읽어버리고 그 변해가지고 말이라 살다가 보니까 좋다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그런데 상대는 어지간히 좋아가지고 돈벌이가 다 갖다 주고 뭐 바가지 끌고도 꾹 참고 입 덮은 것 안 하고 살고 있을까?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처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해놓은 말씀이야. 욕행천리인데는 만약에 천리길을 가고자 할진대는 초보정하라. 첫걸음을 잘 내디디라. 아차 한 분 첫걸음 잘못 내디디 부리면은 분동서한다. 욕행 동방코저 하는데 내 마음은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첫 발을 서쪽으로 잘못 내디디기 때문에 몸이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냐? 생각하고 내 몸이 가는 거는 동과 서로 갈라졌다. 여러분들이 신행생활 하는데도 욕구불도인데는 만약에 불도를 구하고자 할진대는 초신정하라. 천믿음을 잘 가져라. 약차일신하면
아차 한 분 처음 믿음 잘못까지면 격천지한다. 하늘과 땅과 같이 어긋난다는 거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을 어디에 도해야 되느냐?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까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돌아치다가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밖에 오른 사람은 받았다. 뭐 아버지 어머니 낳아줘서 태어났는데 뭐가 밖에 어려워? 어? 태어난 줄도 모르게도 태어났잖아. 그래 안 어려운 줄 알지만은 비유하자면은 이 지구상에 조그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600억만 종의 생명체 하나하나 개체가 아니고 종류 숫자가 이 지구에서만 인간과 함께 공생하고 생활하고 있는 생명체가 600억만 종이 된다. 그 600억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그래 따지보면 인간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고맙지. 그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나날이 내 자신에게 고마워야 돼요. 네가 개돼지 소돼지나 안 태어나도록 나쁜 놈 많이 안 짓고 인간에 태어날 수 있도록 복 많이 지어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니만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행복하면 좋겠지요. 행복할 거 아니요. 만족하면 행복해요. 만족하지 아니하면 만족과 반대는 불만이요. 어? 항상 불만이 쌓여 있으면 불행한 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내 스스로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현재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자고 참답게 사는 자고 거짓 없이 사는 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참 불자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큰 제약은 뭐가 가장 큰 제약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냐고 상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야 남을 속일 수 있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은 남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자신을 속이는 죄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올바로 사는 사람이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요. 그래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않냐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자신에게 당당한 인생을 살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세요. 응?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이잖아요. 그 남편에도 만족하면은 또 만나고 싶을 끼고 또 만나고 싶고 만족하려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려고 하면 인과를 절대로 믿으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가 된 그 원인도 누가 주고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지어가지고 만나는 것인데 왜 불평불만을 가지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뛰던 가슴 그거를 처음 그때의 그 마음을 일생을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만족합니다.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림이 잘 돼야 돼요. 살림도 여러 가지 살림이 있는데 무슨 먼저 좀 아내 살림, 남편 살림, 자식 살림, 뭐 경제 살림 다 있지만은 가장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 살림 잘 사는 사람. 심정 경작을 잘해야 돼요. 심정 경작. 마음밭을 경은 갈경자야. 지을 작자. 마음밭을 잘 갈아가지고 마음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 마음 농사를 좀 잘 지으려고 하면 심전을 개발을 잘 해야 돼요. 심전 개발을 좀 잘해야 된다. 금년에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못된 놈의 4가지 생각, 사상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산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부처님의 진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참선하는 사람은 하두가, 염불하는 사람은 불보살님의 존호가, 강경하는 사람에게는 경전이, 또 줄여가는 사람에게 다라니까 이게 전부가 파이나산 하는데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는 4가지의 못된 놈의 산을 허물어뜨리는 포크레인이야. 산을 허물어뜨리고 말이라 깨는 데는 포크레인이 최고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포크레인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는 사상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어. 그 심전에다가요, 제일 먼저 금년에는 첫 종을 절여와 가지고 금년에는 내가 불자라는 이름답게 참고 견디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발된 심전에다가 인욕의 씨앗, 참을인자 인욕의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참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안 쉬워요. 마른 나무 꺾기로 이제 참 다급생내의 이 교훈, 이 마음이 마른 나무 부러지듯이 딱 안 부러져요. 나무도 생나무는 부르려고 그러면 휘어지지 잘 안 부러져요. 그건 여러 날 말려가지고 바짝 말을놨을 때에 딱 잡아지고 부르면 딱 소리가 나면서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 노력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정진이다 그래요. 정진한다 그러는 게 염부터 하려고 노력하면 정진이고, 하도도 열심히 참고하려고 이제 참 노력하면 정진이고, 정진은 노력입니다. 노력. 그래서 참기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인욕의 씨앗에서 정진의 싹이 틀어요. 싹이 틀면은 헐떡거리는,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온갖 분노로 헐떡거리던 생각이 쉬어져요. 고요하게 비가 오면 항토가 섞이는 물이 굽이치고 내려가다가 모래찌꺼기가 다 깔아앉아가지고 가을목까지 고요한 상태가 된 것을 불교에서 선정이다. 그래. 선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야 거기에서 지혜의 꽃이 핀다. 지혜의 꽃이. 그 이제 마음이 가라앉지 않냐고는 지혜가 열리지 아니해요. 헐떡거리던 생각이 쉬어져 가지고 선정 상태가 됐을 적에 지혜가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의 꽃이 활짝 피면은, 꽃이 피면은 꽃에서는 뭐가 열리나요? 열매가 열리지. 그 우리 불자들은 어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참 절에 댕기며 불교를 열심히 믿고 수행하고 정진하느냐 그러면 보리 수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보리라 그래요. 보리라 그랬는데 보리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제 참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봐서 바로 알므로써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되고, 그러면 생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세상에 가장 으뜸가는 참 대장부가 돼요. 남자가 남자다우면 남장부, 여자가 남자 이상으로 훌륭하면 여장부요. 근데 그 한 당에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출가해가 머리 깎으라고 뭐 하겠지. 그래서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출가를 했어.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출가장부다. 출가를 해가지고 그저 어영버영 왔다 갔다 시주밥이나 축내고 한 세상 마치면 출가장부로 끝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될 때는 안 되도록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금생에 반드시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분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서 상구보리한 다음에 일체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와 중생이에요.
그 스님들은 상구보리 한 다음에 하화중생을 목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그걸 이제 도 닦는 걸 도장부라 그래요. 그러다가 그뭐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도를 깨달아 버리면은 이 세상에 으뜸가는 천상인간의 제일간의 천인장부요, 생사를 뛰어넘는 출격장부요, 고마 이 세상에 가장 멋진 해탈장부, 생사를 뛰어넘는 장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세상 으뜸가는 대장부야.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그저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불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소불알 덜렁거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자가 되지 말고, 참 금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불자 가운데 어떤가는 참 불자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고 한 날의 시작은 초하룻날이야. 그게 초하루법회요. 한 달을 내가 부처님 참 잘 지켜봐 주세요, 내가 이번 달에는 어떤 불자가 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게 초하룻날 와가지고 초하루법회에 참석해가 법문 듣고 또 내 한 달에 원을 세운 거야. 그 원은 목표고 계획이야. 그 1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달 동안에 무상사에서는 금년 1년 정충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좋은 목표 계획 원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과 약속하는 것이 정충기도요. 그게 이제 정월달 살림기도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년에는 참 불자로서야 내가 내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내일 잘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것이 정초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워놓으면 목표가 거기 원이에요. 원이라 그러면 원이 딴 게 아니고 그 목표 계획이요. 그래서 불자로서의 신행의 목표, 수행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헐떡거리던 생각, 온갖 분노가 다 씌어지는 걸 선정이라고 하고, 그때 가면 이제 지혜가 차츰차츰 열리 나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밝아졌을 적에 지혜의 꽃이 활짝 피야 우리의 구경의 목표 보리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심정개발 잘 해가지고 보리농사 잘 짓는 무상사 불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